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오늘은 삶의 목적을 향한 여정 32번째 이야기로 목적 있는 삶을 살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잠언 19장 2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약 5개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몇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요? 이 질문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흔히 가족, 직업, 취미, 돈, 재미있게 사는 것, 그 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중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사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또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릭 워렌은 걱정은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나셨다는 경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예요. 이 질문은 제자도에 관련된 질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물질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지만 이 길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쌓는데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예요.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선교에 대한 질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믿을 만한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예요. 이 질문은 이제 교제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 가족과의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라 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을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했는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이죠. 바울 또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죠. 바울은 나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삶의 이유로 삼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오늘 그 나눈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 땅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아멘.